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모든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풀어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6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자, 18장 앞부분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16절부터는 소돔을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요. 그들을 배웅하려고 아브라함도 얼마쯤 동행했죠. 자, 17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로 반드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대요. 자,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최종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순종과 의의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잘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만약 그의 자손들도 언약대로 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래요. 자, 20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죄악을 확인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러 오셨다는 뜻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앞서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은 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살다가 점점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자,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23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약해도 그 안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을 진짜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로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숫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자, 27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호소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고 있죠. 자, 32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왜 10명일까요? 10명은요, 최소 공동체 단위였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믿음의 공동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지막 단위까지 내려가면서 롯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생각하시잖아요.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동력의 한 모습이 바로 이 중보예요.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잖아요. 또 이제 너무 재산이 서로 많아지니까 분리될 때도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배려했던 거죠. 근데 그때 롯의 태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삼손이고 뭐고 예의도 안 차리고 좋은 데를 딱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죠. 사실 아브라함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또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자,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저기를 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렸고 그 보여주신 땅으로 갔죠. 자,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삶의 정점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길 원해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하고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런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 조건을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삶으로 해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지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권총해서 나 못해가 아니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했는지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요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는 사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좌지우지해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하죠. 저는 하나님 믿기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좀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꿈을 이룬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력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